언약 신학 5번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 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는 지난주까지 2가지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 전에 맺어진 협약인 구속 언약이었습니다. 이 구속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언약들이 가능한 것이었고요, 이 언약에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구속함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 언약의 특이한 점은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내재적인 언약, 내재적인 협약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이 언약만이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언약이었고요, 나머지 언약들은 모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이라는 것이죠. 나머지 언약들은 창세전 구속 언약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가운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가 낮아지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심으로 나타나는 언약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난주에 우리는 가장 첫 번째의 언약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이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었고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먹지 마라 라는 내용이었고요, 그에 대한 상벌 조약이 무엇이었습니까? 먹으면 죽는다 였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교회를 오래 다닌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우리가 단순히 이 내용만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조금 이상해 보이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과일 하나 따먹으면 죽는다라는 언약을 인간과 맺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언약이 어떠한 상태 아래 있던 아담과 맺어진 언약인지를 먼저 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그 내용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일을 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청지기로서 에덴 동산에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요, 아담이 이렇게 분명히 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이다 보니까 쉽게 빠질 수 있는 생각이 있다라고 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왕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또한 각각의 이름까지 다 지어주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위해서 볼 때마다 마음의 색이라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심어 놓은 것이고요,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행위 언약을 통해서 아담이 비록 모든 것을 다스리기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존재임을 명확히 하신 것입니다. 볼 때마다 너는 순종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심으로. 아담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요, 이 단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표시에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았어야만 하는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명령이죠.
게다가 이들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또한 순종할 능력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반대쪽으로 가는 죄인들이지만 아담이 그때 상태는 죄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말이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그러지 못했고요.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좀 기니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뱀이 여자를 꿰어서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어졌던 그 행위 언약과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행위 언약에 대해서 말을 하기 전에요, 언약을 맺는데 필요한 3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그 틀에 맞춰서 행위 언약을 요약을 해드렸는데요, 그 3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언약을 맺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2번째는 그 언약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고, 3번째는 그것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았을 때 상벌 조약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 언약 맺는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을 볼 때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고, 아주 간단히는 이 3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실 때 언약을 맺은 대상은 아담이었고, 내용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였고, 상벌 조약은 먹으면 죽는다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행위 언약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서 맺어졌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3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이 조금 전에 읽으신 뱀과 여자의 대화를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대화에서 약속을 맺는 대상이 누굽니까? 1절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뱀과 여자가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그럼 이 내용이 뭡니까? 5절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맺으실 때의 그 내용은요, 단순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였습니다. 먹으면 무슨 어떤 효과가 있고 말고는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셨죠. 선악과란 이름이긴 하지만 그것에 대한 효과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설명해 드린 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에서는요, 순종이 중요한 것이지 그 과일 자체에 어떤 효능이 있고 말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지 말라고 했으면 먹지 않는 순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요, 지금 이 하나님 말씀에 이 논지를 흐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먹느냐 마느냐의 순종을 중요시 하는데요, 사탄은 그것을 전혀 상관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이 거짓말을 덧붙여서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속인 겁니다. 교묘하게 이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뒤로 제껴놓고요, 그냥 그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고요, 먹는다는 전제하에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왕되고 싶어하는 욕심에다가 호소를 한 거죠. 그리고 이 내용뿐만이 아니고요, 상벌 조약은 더 심하게 왜곡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에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상벌 조약이 무엇이었습니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였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사탄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 같은 형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이 같은 형태를 사용하는데 그 앞에다가 강한 히브리어 부정어 로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요, 4절에 아주 강하게 부정을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셨는데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벌 조약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것이죠. 자, 이렇게 사탄이 여자에게 한 말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행위 언약의 형태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상벌 조약은 아주 정반대로 해서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행위 언약과 그의 정반대되는 이 사탄의 속임수 앞에서 이제 여자는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바른 언약 관계에 남을 것인지, 그것을 깨고 사탄과의 언약 관계, 하나님과의 대적 관계로 가버릴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자는 이미 욕심에 어두워서요, 뭐가 중요한 포인트인지조차도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직 따먹기 전인데요,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여자의 이 마음은 이미 욕심으로 뒤덮인 겁니다. 여자는 여기서요, 세 가지 욕심을 보이는데요, 이 세 가지를 이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요, 먹음직도 하고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도 하고는 안목의 정욕을 말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이생의 자랑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에 대한 말씀이 요한 1서에 나오는데요, 요한 1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자에게서 발견된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말씀대로 세상에서부터 온 것, 즉 죄인의 것이고요, 뱀의 말을 듣고 바로 이렇게 죄의 근원적인 모습이 적나라하게 여자를 통해서 확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자는 이렇게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요, 자신과 하나님의 바른 관계에 대한 중요성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고요, 앞으로 나타날 세상의 모든 죄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더 심하게는 아담에게도 권해서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이죠. 바로 이 상황에서 아담은요, 하나님의 청지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여자를 꾸짖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러지 못했고요, 너무나도 쉽게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것이죠. 성경신학적으로 보면 정확히 똑같이 이렇게 병행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그것과 다르게 아담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 볼 때 보도록 하고요. 아담과 여자는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거짓말을 더 신뢰하고 그대로 행동에 옮겼고요, 그 결과로 행위 언약은 깨지게 되었고, 아담과 여자는 행위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게 됩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나서요, 아담과 여자는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죄인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이전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었을 때는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러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죄인의 두려움, 불안함, 공포 이런 것이 익숙하지만요, 아담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고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불안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바로 그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런 반응을 합니다. 창세기 3장 7절과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전에는 전혀 알 수 없었던 부끄러움, 창피함이 뭔지를 알게 됐고요. 그 결과 무화과 나무 잎으로 띠를 띠고, 제가 예전에 띠를 띠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띠를 띠고 치마를 해서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친밀하던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무서워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는 거죠. 상태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첫사람 아담의 범죄는요, 그들을 죄인으로 만들었고요, 이 아담 아래 인류의 역사는 이 원죄로 인해서 매우 허무하고 처참하게 실패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봤듯이요, 이 행위 언약 이전에 어떤 언약이 반석과도 같이 버티고 있었습니까? 구속 언약이죠. 구속 언약. 삼위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구속 언약이 그 전부터 반석과도 같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맺어졌던 행위 언약이 깨어진 상태에서 이제 영원 가운데서 맺어진 하나님의 구속 언약이 시간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실에 문을 살짝 열면 빛이 싹 들어가는 것과 같이 아담이 행위 언약을 깨고 나서 완전히 어둠이 되어버렸는데 그때 하나님의 구속 언약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틈 사이로 터져 나오는 빛, 그 첫 번째가요, 바로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 15절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조금 전에 읽었던 3장 4절과 6절에서요,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거짓말을 더 믿고 사탄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깨고 사탄과의 관계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부끄러움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3장 15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반역자인 인간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행위 언약을 깬 아담과 여자에게 그냥 사망을 선포하시고 그냥 저주해버리시기만 해도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한 줄기의 빛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자, 여기서 너가 누굽니까? 여자를 죄짓게 한 뱀, 사탄이죠. 그 사탄과 여자를 원수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하면요, 여자랑 뱀이랑 서로 싫어하게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들었던 설교를 생각해 보면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여자들이 뱀만 보면 기겁을 하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 게 아니겠죠? 그럼 뱀을 좋아서 애완으로 키우는 여자는 여자도 아닌 겁니까? 그거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고요, 언약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과 행위 언약으로 묶여있던 아담과 여자가 뱀의 말을 믿고 하나님과 언약을 깨고 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뱀과의 언약 관계 아래로 내려간 거죠. 하나님과는 원수 관계가 됐고 뱀과는 친밀한 관계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행위 언약을 깨므로 변해버린 언약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편이 되어버린 뱀과 인간을 지금 바로 앞에 놓으시고 말씀하신 것이, 나는 너희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깨고 사탄 밑으로 들어간 아담과 여자를요, 다시 꺼내서 하나님 아래 둠으로써 사탄과는 다시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과는 다시 화목한 관계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아담과 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손들에게도 적용된다라고 지금 3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행위 언약을 맺으실 때 아담에게 너가 이렇게 하면 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조건을 바꿔서 뭐 또 다른 조건적인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죄인이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 편에 세우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버리신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탄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반역한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살리시기로 선포하신 첫 번째 복음,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시복음. 창세전에 구속언약이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터져 나온 것이죠. 행위 언약과 다르게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조건 없이 그냥 살리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이런 무조건적인 은혜의 언약의 시작인 것입니다. 조건적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물론 이 원시 복음만으로는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을 하실 것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계시는요 점진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초반의 계시만으로는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원수인 사탄 아래 자발적으로 내려간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그 사탄과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 사람을 사탄과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 그것이 분명한 것이고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로 하셨다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담과 여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물론 그 후에 보시면 나오는 16절 19절 보시면요, 아담과 여자가 이렇게 죄지은 이유 때문에 벌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분명히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15절에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그들을 다시 사탄과 원수되는 자리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전에 정말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불안과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요, 아담과 이 여자가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뱀과 자신을 원수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죄 지어가지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회복시켜 줄게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이들은 우리도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들은 아담은요, 바로 이어진 20절에 이런 행동을 합니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지금까지 그냥 남자에게서 나온 존재라는 뜻으로요, 이 여자라고 불렸죠. 우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랬던 자신의 아내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나서요,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이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요, 기본적으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그리고 성경은 거기에다가 지금 설명을 붙이죠. 이 생명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지금 19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다가요, 여기 20절에서 왜 갑자기 아담이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내용이 나왔을까요? 좀 어떻게 보면 순서상 좀 이상하죠. 막 혼나고 있다가 갑자기 이름을 지어주는 그 이유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담의 마음에서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어야만 할 아담과 여자에게 사탄과 다시 원수가 되게 하실 것이며, 그 방법이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짓밟음으로 그렇게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담은 여자의 후손이 그러한 중대한 일을 하는구나, 여자에게서 다시 살 방법이 있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고백적으로 자기 아내 이름을 생명, 하와라고 지어버린 것이죠. 그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여자 하와밖에 없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너가 생명이구나 이래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요,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불안과 공포와 슬픔을 느끼고 있던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약속을 들었을 때에 이제는 누구만 애타게 기다리겠습니까? 당연히 자신들을 그런 상태에서 구원해줄 여자의 후손만을 기다리겠죠.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래서 하와는 첫 아이를 낳고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기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아들 여인의 후손을 주셨다라는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이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을 좀 보면요, 하와가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획득하다,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드디어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후손을, 여인의 후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요, 가인에게 거는 기대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래서요, 둘째를 낳고 나서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아벨이라고 짓죠. 아벨의 이름의 뜻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텅 비었다, empty,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여인의 후손 맞는데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래버린 거죠. 큰아들에 대한 아주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여인의 후손이고, 둘째 아벨은 아무것도 아니다. 분명히 가인이 사탄을 짓밟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물론 아시다시피 이 기대는 틀렸죠. 기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깨달았고, 그리고 나서도 분명히 이들은 또 다른 여인의 후손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부터 메시아를 향한 간절한 기다림은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이 가장 처음에 계시는, 말씀드린 대로 계시의 점진성 때문에 그 내용이 희미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기간 동안 계속되는 새로운 언약들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분명히 구원해 줄 것임을 점점 명확하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는 이 언약들은요, 이제 더 이상 행위 언약과 같이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 얻기를 바라는 그러한 언약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들은 스스로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은혜 언약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첨부해놓은, 그 뒷장에 첨부해놓은 표를 보시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은혜 언약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시간 속에서 펼쳐지는 언약들은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크게 보면요, 행위 언약과 그 행위 언약을 깬 아담의 자손들에게 거저 주어진 은혜 언약으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난 은혜 언약들은요, 다 상황과 시점은 달라도 같은 목적을 향하는 은혜 언약이었기 때문에 공통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출애굽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리고 시내산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리고요,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한 이 은혜 언약의 내용은요, 구약에서 뿐만이 아니고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선포가 되는데요,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 모두에게 선포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새하늘과 새 땅, 예전에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봤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데, 완성된 모습이 나타나는데, 창세기 3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이 드디어 완성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상 수많은 언약들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을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사탄 아래에 있던 인간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계시된 대로 다시 그 사탄과 원수가 되게 만드시는 일을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어떠한 행위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렇게 이뤄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 언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에게 거저 베풀어지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는요, 물론 우리는 거저 받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아무런 대가 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가 치러진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순종이라는 그러한 대가를 치르고 베풀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엇에 순종하셨죠?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구속 언약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한 세 가지 내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 그리고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 행하신 그런 적극적인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속하신 것. 이처럼 아담이 행위 언약에서 불순종함으로 깨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스도께서 구속 언약에서 순종하심으로 완벽하게 회복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요, 아담 아래 모든 인간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철저한 순종으로 회복된 하나님과 이 회복된 관계가 바로 은혜 언약을 통해서 거저 베풀어지는 것이죠. 행위 언약을 깨서 불순종의 상태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언약을 다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통해 베풀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거저 베풀어지는 은혜 언약이 단지 좋은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나와 분명히 관계 있는 이야기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다른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은혜 언약의 수혜자가 누구인지를 좀 알아야겠죠. 우리가 살펴봤던 이 은혜 언약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하나님의 선언,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너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리고 독생자께서 모든 희생을 다 감수하시며 철저히 구속 언약에 순종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 언약의 수여자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그 은혜 언약의 수혜자의 자리에 앉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우리의 선행도 아니고요,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발휘해서도 아니고요,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믿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인간들을 위해서 그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만들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고요, 성도는 그 은혜의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하늘의 그 모든 복을 거저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저 죽을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 존재들이 우리였는데요,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 때문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라는 이 말에 감격이 어떻게 보면 덜해진 것은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쓸 때 감동적이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 의미가 그게 아니죠.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은혜인데 그냥 감동적이면 은혜다라고 하는 그러한 컬처가 생겼기 때문에 원래의 의미가 참 많이 감추어져 버린 부작용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핵심은요, 그냥 여러 가지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아니고요,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참된 의미를 묵상하시고요, 거기서 감사하시고요, 거기서 기뻐하시고 정말 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가 없었으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속에서 평생을 헤매다가 정말 영벌에 떨어져야 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께서 친히 희생의 순종을 통해서 살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이 믿어지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주신 것 또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이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